안녕하십니까? 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세계선교 본부장 팀 엘다 본부장을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 같이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티모시 엘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양력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축복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특히 2세 가정들, 특히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축복을 받은 2세 가정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13년 2월) 그러니까 전력으로 전기 5년 2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가정연합에서 기원절이라고 가짜 기원절을 가졌고, 그리고 가짜 축복식을 그때 가졌습니다만, 그 행사 또는 그 행사 이후에 있었던 가정연합의 축복식, 가짜 축복식에 참석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축복을 받은 2세 가정들은 전기 7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전기 7년 1월 6일, 전력으로 1월 6일, 양력으로는 2월 13일입니다. 그날까지 참아버님 권위로 돌아가기 위한 축복을 받아야만 2세 가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그 성화하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직접 지례하신 축복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축복을 받으신 2세 가정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거기서 기원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행사를 통해서, 또는 그 이후에 있었던 그 가정연합 가짜 축복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축복을 받은 2세 가정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그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런 행사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아버님도 안 계셨습니다. 그 행사는 왜 가짜라는 것은 우리 이대왕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먼저 그 혼자 한시 어머니가 축복을 주례할 권한이 없었고, 또 거기 하긴 했어도 거기서 사탄과 하나가 돼서 했지 아버님과 하나가 돼서 한 것이 아니다. 아무튼 그것은 사탄의 주관과 사탄이 그 통제하는 그 환경에서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신 2세 가정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채 가정을 출발하고, 그리고 부부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뭡니까? 타락입니다.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결과를 가지고 말한다면은 타락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부부 관계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고 싶다. 구제할 길이 없는가 해서 이대왕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거의 이 날짜까지 아버님 권위로 돌아오는 가정은 피해자로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세 가정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3세들도 3세의 입장을 축복의 길에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런
뭐 그런 식이 그 사실이 아니고 가짜였다는 내용이 지금 매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건 진짜다, 난 거기서 받은 축복이 진짜라고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건 그런 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다라고 알게 되신 분들은 빨리 서울 성전으로 연락을 하고 빨리 아버님의 권위로 돌아오기 위한 축복을 받으십시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세는 어떠냐? 기한이 있냐? 또 그 전에 아버님 치료하시는 그 측에서 축복식에서 축복을 받은 2세들은 어떻게 되냐? 그 기한이 있냐? 뭐 어떻게 말하면은 기한이 없습니다. 뭐 그것은 그는 뭐 사실을 알게 되시는 대로 오시면은 언제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언제 영계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내일 아침에 반드시 눈 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영계 간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아버님 고난권 안에 있으니까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대왕님한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독일에서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럽의 생츄리 교회 대륙회장이 있는데 그 대략회장이 독일의 어떤 중심 식구를 찾아갔습니다. 독일 지금 그 가정연합 조직에서 아마 가장 높은 자리인가 하여튼 그런 자리에 있는 식구입니다. 그분에게 생축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완전히 거절하고 아니다, 난 그런 건 관심 없다, 돌아가라 했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에 이 식구가 자기 집에 정원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갑자기 영계 갔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님의 고난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영계를 가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참아버님의 권위로 돌아오기 위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직 그 축복을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서울 성전으로 연락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더라 하였더라.
아주 우리는 재림 그리스도를 로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로마 예수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금발머리, 또 뭐 눈이 파랗고 백인 하면서 모든 세계 만민 사랑해요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 읽기 때문에 아니에요. 재림 주님이 돌아오실 때 파란 눈 아니고 빨간 눈 불타는 눈으로 눈이 불꽃 같고 불타는 눈으로 돌아오십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면서 모든 만국들을 치하더라. 이러한 내용들이죠. 재림 주님이 돌아오실 때 빨간 눈과 입에 이빨이 검이 된 이빨로 돌아오실 거라고 누가 그 상상해요? 상상 못하죠. 우리 생각처럼 재림 주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 생각처럼 재림 주님이 왕국을 세우셨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왕국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천사장들의 노예 입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왕국이 초월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생각들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무슨 실체가 없는 나라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그 지상의 왕국이 어떻게 생길까? 이러한 내용들이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알았던 과거 역사 쭉 가면서 배웠던 봤던 사탄 왕국 역사 타락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나라들 보게 되면 우리는 한 패턴 보게 되죠. 왕국이거나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여도 폭군 역사와 폭군 세계 투명이 없는 나라 하고 몇백 년 후에 멸망하는 나라. 시민들이 노예 입장에서 정부를 모셔야 되는 나라. 그것이 사탄의 패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탄 타락 역사 안에서 모든 나라들 보게 돼도 주몽 왕국 봐도
이런저런 왕국 봐도 다 중앙정부 통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노예되고 왕과 엘리트들만, 양반들만 잘 살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 공산주의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모든 시민들이 같아라고 하면서 폭행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폭군 나라 만들어요. 말만 시민들이 다 같다라고 하지만 그 나라가 현실로 생길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앙정부 다시 크게 중앙정부를 세우면서 폭군 나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왜 올 수 없었나요? 또 왜 사탄 역사를 보게 되면, 타락된 역사 보게 되면 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시민들이 노예돼 버리고 천사장 자리에 앉는 정부가 주인이 돼 버려요. 이거는 여러분의 조상들의 현실,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고 인류 역사의 타락 이후의 비참한 역사입니다. 타락의 과실이 뭐냐? 폭군들이다. 타락의 과실이 뭐냐? 종이 돼야 되는 천사장이 주인이 되버려요. 종이 되어야 되는 사탄이가 주인이 되버려요. 이것이 타락의 과실이에요. 그러면은 천일국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지상 천국일 텐데 그 천일국이 어떻게 생길까? 이 거짓된 사기놈들, 아버지 배신하는 사기놈들이 지 천일국의 비전을 올렸는데 그 내용 보게 되면은 온 인류 타락의 역사와 똑같은 폭군 중앙정부의 가짜 타락된 나라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짜 천일국이 그 가짜 천일국이 이란보다 이북보다 어떤 폭군 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 돼버려요. 뭐라고? 뭐? 최고 뭐야? 최고위원회 아래 모든 시민들이 그 아버님 배신한 놈들한테 경배를 해야 되고 그 거짓된 최고위원회 사탄 입에서 나오는 사기예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여러분은 공산주의 나라, 폭군 나라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온다면은 인류 역사와 사탄의 타락 역사와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현대 시대 한국 일본 그 시스템에 갇혀져 있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천의국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시스템들에서 어린 나이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 시민들이 시민이고 정부는 더 높은 존재고 국회의원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고 재벌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고 대통령이 더 높은 사람이고 등등등. 여러분은 이상세계에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은 타락된 세계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아는 것들만 아는 현실처럼 돼야 된다고 안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만 아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와 그 사람들이 주인들 아니에요. 정부와 정부 직원들이 종들이에요. 시민들 종.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정부는 모든 총들과 무기들 가지는 거 아니고 시민들이 모든 실체적인 힘, 무기들, 무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스템만에만 갇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통하면서 천국이 안 옵니다. 왜 지상 천국이 메시아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 재림 메시아가 오셔야지 지상 천국이 건설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메시아와는 사탄의 역사와 타락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하고 완전히 다른 핏줄이 있어요. 핏줄. 오직 메시아 혈통되는 또 아버님의 후계자와 3대 왕권들은 다른 혈통과 다른 아버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하는 천일국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천일국입니다. 왜? 사탄 역사와 정반대한 이건 아버지를 팔아먹지 않고 사탄의 피를 높이지 않고 모든 거 이뤄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으니까 3대 왕권 역사 통하면서 천일국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어느 날 지상 천국이 건설될 줄 믿습니다. 아주 이 거짓된 가정연합은 사악한 놈들이 도둑놈들이 거짓 헌법을 발표하면서 독재주의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독재주의 시스템. 하고 시민들이 자연권 없고 권리 없고 진짜 권리 없고 중앙정부와
간부들이 모든 권력과 혜택들이 있는 거짓된 사탄 나라 발표했습니다. 색달지 않은 사탄 역사와 똑같은 엘리트들의 독재주의 나라. 거짓 시빨갱 빨갱이 놈들이야. 거짓된 뭐 최고 권력 독재자, 독재 정치, 과두 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온 역사 보게 되면은 군주제, 과두제, 민주주의, 공화국, 무정부라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게 되면은 군주제는 사실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이 있다고처럼 보이지만 항상 뒤에 군인들이, 군대가, 장군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도 사실은 임시적인 내용이지 역사 보게 되면 민주주의는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 다수가 항상 나라를 과두제로 만듭니다. 과두제. 우리한테 공짜 더 많이 누구 줄 수 있나? 그 사람 투표 찍자. 이렇게 돼버려요. 민주주의는 항상. 우리한테 공짜로 뭐 혜택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투표 줄게. 이렇게 돼버려요. 하고 그 나라가 과두제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정부는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정부들만 있어요. 역사 보게 되면 과두 정치와 공화국. 공화국이 왜 민주주의와 다르냐? 공화국은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이 대표로 뽑습니다. 하고 헌법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심판들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리 시스템 뭐야? 주리 시스템. 배심원 시스템에서 심판은 반사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 주리 뭐야? 배심원이 판사가 틀렸다 하고 하면은 배심원이 이깁니다. 하고 그 배심원이 판사가 선택된 사람들 아니고 그 사람 범위 행위했다고 했던 사람의 이웃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과두 정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명 엘리트들이 모든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재벌들과 중앙은행들 통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자산을 뺏어가요. 미국도 BBC에 나왔는데 미국도 이제는 과두 정치이랍니다. 세계 역사에서 공화국이 있었는데 로마에서도 공화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 돼버리면서 과두 정치, 카이사 정치 돼버렸어요. 미국도 공화국이라고 처음에 생겼는데 250년 후에 과두 정치 돼버렸어요. 민주주의 돼버리고 과두 정치. 왜?
왜 이 공화국들이 세계 제일로 많은 풍류와 세계 많은 제1 슈퍼파워로 만드는 파워가 있었는데 왜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없으니까. 아무리 공화국이라도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건설했다면 그 핏줄이 다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몇백 년 후에 민주주의와 과도 정치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실 때 1000년 가는 왕국을 세울 때에 왕국을 세우셔야 됩니다. 왕국을 세우십니다. 왕권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자유를 없애고 싶어도 왕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 천일국은 참된 천일국은 쉽게 표현하면 자유 공화 왕국입니다. 자유 공화 왕국. 모든 시민들의 어디 가도 세상에 어디 가도 이렇게 많은 자유가 있을 수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그 자유와 그 책임이 누구에서 옵니까? 하나님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미국 헌법이 세계 제1 슈퍼파워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헌법에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나오고 인간들이 건설했던 헌법들이 있기 때문에 200, 300년 후에 다른 인간들이 그 내용들 다 수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중심한 나라여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중심한 나라. 재림주님 핏줄 재림주님의 혈통. 참된 천일국 헌법에 보게 되면은 아버님께서 세 가지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핏줄을 더럽히면 안 되고, 두 번째 인권 유린하면 안 되고, 세 번째 공금을 납치하면 안 된다. 납치, 뭐? 남용하면 안 된다. 횡령.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더럽히면 안 된다. 핏줄을 더럽히면 안 된다. 남자는 주체, 여성은 대상 자리에서 이 공화 왕국에서 국회가 어떤 법을, 하나님 법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세우신 주체와 대상 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혼은 남녀지, 남자와 여자지, 남자와 남자 아니고 여자와 여자 아니고 남녀지. 국회가 다른 결혼들 지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금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과실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아이들도 죽을 수 없어요. 걔네들도 생명들이니까. 순결은 타락된 성보다 하나님이 이상이기 때문에 결혼 전 혼전 순결, 국회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 다른 스타일의 성적 내용들 지원을 줄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들 수 없어요. 핏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핏줄을. 두 번째는 인권유린 하면 안 된다. 인권유린. 인권이 뭐예요? 인권. 미래 세계에서 사람들이 컴퓨터랑 하나 돼서 사이보그 반 컴퓨터 반 사람, 사람이 죽어도 그 기억과 의식들을 컴퓨터로 옮기면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할 건데 그것이 사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께서 만드신 사람이 최고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인간들이 아무리 수정하고 뭐 컴퓨터라 해도 그거는 제1 창조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제1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요. 권리들. 하고 이거는 여러분 다 들으십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 말씀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일 수 있는 자유, 정부를 재판할 수 있는 자유, 총기 소유. 이 멍청이들이 폭군들이 이것을 제일 싫어해요. 시민들이 총기 소유 있으면 폭군들이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폭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법이 이거예요. 총기 소유. 폭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용이 총기 소유입니다. 시민들이 그 파워 있어야지 폭군들을 폭군들을 쫓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연합이든 곽그룹이든 훈모그룹이든 이 사기놈들의 그룹들 다 봐요. 총기 소유 시민들한테 안 주고 싶어. 오직 아버님께서 선택하신 가인과 아벨 3대 왕권이 모든 시민들한테 원래 정부가 가지는 파워를 시민들한테 줬습니다. 색 달라요. 차원 달라. 여러분 멍청하지 마요. 참된 천의국에서 왕이 시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 왕국이 왕국이지만 그 왕이 모든 군세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이 하나님 핏줄로서 군세권으로 군사권으로 시민들 억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시민들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왕은 군사권 있는 놈 아니고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에서 왕은 주디셜 시스템 사법부에 있어요. 사법부. 이 하나님의 법을 이것이 어기냐 안 어기냐 사법 책임이 있어요. 사법.
물론 딴 책임들도 있지만 우리는 점점 이것을 번영해서 여러분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군사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민들이 군사권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군사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갇혀 있는 시스템에서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지요. 천의국은 사탄의 나라들 역사와 차원 다릅니다. 아버님께서 참부모님의 왕권을 후계자 문영진으로 내려주셨을 때 그 참부모님의 권한이 그 참부모 자리가 뭐냐? 나라가 있을 때 그 왕권이 부모의 자리에 앉고 있어요. 부모의 자리. 어떤 참부모가 자기 아이들 관리했을 때 총 갖고 이놈의 새끼 빨리 하라고 아니면 총으로 쏠 거라고 하냐? 그거는 모든 정부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왕이. 그거는 군사권 아닙니다. 왕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헌법과 맞는지 안 맞는지 사법부 책임. 부모는 사법부 책임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라의 부모는 정부 아닙니다. 정부는 부모 아니에요. 천일국에서 왕권이 부모예요. 아이들을 군사권 총들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사법으로. 참된 자유 있는 나라에서 그냥 법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주리 시스템, 배심원들이 있으니까 그 배심원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도 판단하지만 똑같은 순간에서 이 사람 의지가 뭐냐? 그냥 딱딱한 법이 아니에요. 의지도 판단해. 의지. 네? 동기도 판단해. 동기도. 그러니까 참된 자유나라에서 중앙정부들이 그냥 법적으로 판단하지만 사법에서 배심원 시스템에서 동기도 판단해요. 이거는 성경 바탕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차원입니다. 그 나라에 부모도 있고 왕권이 있고 그러면서 그 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조직이 인스펙터 제너럴 뭐야? 감사원장. 그 감사원장이 아버님께서 선택하신 참된 가인, 천일구의 형님, 문국진 가정과 핏줄이 그 책임이 맡아야 돼요. 감사원장. 여러분 생각하는 감사원장은 시민들 감사하는 나쁜 놈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천일국의 감사원장이 색다릅니다. 시민들 감사할 수 없어요. 천일국 감사원장이
정부 직원들 감사해요. 그 멍청한 사기놈들 못되게 이 가정연합처럼. 그러니까 국진 형님을 다 잘라고 했지. 사기꾼들. 니들의 사기를 멈춰니까. 천일국의 국진 형님, 참된 가인 형님이 감사원장이 됩니다. 니들 같은 놈들을 감사할 수 영원히. 니들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 감사원장은 여러 번 나라들의 타락된 감사원장, 시민들 감사하는 거 아니고 정보원인, 정부 직원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정부 직원들한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요. 정부에 있는 직원들이 파워 생기니까, 싹 해줄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 뽑았을 때에 2100명 시민들이 한 명을 뽑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들처럼 달라요. 여러분은 여십명 국회의원들 있지만 천의국에는 여만명, 여십만명 국회의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수만 국회의원들이 2100명 시민들이 뽑혔어요. 왜 그렇게 작아요? 그 인구 수가.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을 직접 알아야 됩니다. 이 놈이 진짜 어떤 놈인지. 인구수가 너무 크면은 수십만 명이면은 그 한 국회의원 사람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큰 돈 재벌들, 은행가들 놈들이 그 국회의원 지원하면서 언론에 지지하라고 하면서 마케팅 통하면서 수십만 명 시민들 TV 선전들 통하면서 투표를 살 수 있습니다. 전의국은 안 돼요. 그 국회의원은 모든 시민들 2100명이 한 사람을 뽑힙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딴 회사 큰 재벌들 위한 내용들, 큰 은행가들, 큰 공상주의 위해서 일할 수는 없어요. 그 2100명 시민들 대표해야지 투표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민들을 진짜 대표해야 됩니다. 큰 재벌들 대표하는 거 아니고, 큰 은행가들 통하면서 허위 선전하는 거 아니고, 시민들을 진짜 실체로 대표해야 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나라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지난주에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독점을 파괴해야 돼요. 독점들 파괴해야 돼요. 사탄은 사탄 역사 보게 되면 항상 독점화하려고 하네. 천일국에서 정부가 있긴 있는데 그 정부는 나라의 지출 10%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벌써 20, 30, 50%, 60% 넘어가죠.
딴 유럽처럼 미국도 똑같죠. 미국은 이제 50% 넘었어요. 거의 70% GDP 넘었어요. 정부가. 이거는 사탄 나라입니다. 천일국에서 정부는 10% 11조 성경에 나온 11조처럼 10%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10% GDP GDP 이해해 사람들이? 그 10% GDP 넘어가는 순간에 모든 정부 부서들이 삭감돼요. 시민들을 세금, 인컴 텍스 뭐야? 세금. 소득세 없으니까. 소득세는 사탄의 세금이에요. 성경의 역사에서 자기 땀으로 자기가 벌었던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축복이 자기 거예요. 뭐라고? 소득세? 소득세는 사탄의 법이에요. 시민들이 소득세 있으면 안 돼요. 시민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었던 내용들이 억지로 소득세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안 돼요. 그거는 타락된 시스템이에요. 소득세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제1로 악한 세금이에요. 시민들이 자유 있어야 돼요. 자기 창조력과 자기 능력으로 만들었던 자산과 축복들이 자기 거예요. 나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축복 주신, 책임 주신 내용들. 그러면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선택으로. 억지로 정부가 와가지고 너 세금 내야 된다. 이런 데는 내야 된다. 소득세 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죽듯이 일하고 떡볶이 집 하는 길거리 아줌마가 그 벌었던 돈이 자기 거로 남아야 돼요. 왜 중앙정부가 와서 그 아줌마 주머니에 들어가서 50% 가져가요?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그러면서 소득세는 다 평등하다고 하지. 거짓말 놈들! 부자들이 소득세 거의 안 내요. 정부하고 부정부패하는 재벌들이 소득세 다 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 몰라요? 그거는 현실이야. 천일국에서는 소득세가 불법입니다. 하고 헌법이 바꿀 수는 없어요. 정부는 투표로, 시민들이 투표로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느 날에 소득세 내릴 수 없어요. 어느 날에 재벌들 이익들과 엘리트들 이익들 위해서 세금을 소득세를 내릴 수 없어. 천의국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헌법을 보호하는 나라니까. 중앙 거짓 인간들이 만들었던 정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시민들. 등등등등. 은행들도 1% 이상 시장을 장악할 수 없고 등. 여러분의 미래에서 보게 될 겁니다. 한국말로. 또 중앙 정부들이 생기있을 때 항상 하는 방식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들도 여러분한테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미국은 제1나라였죠. 근데 제1나라가 이제 멸망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미국에서 마약에 의한 전쟁, 마약과의 전쟁. 마약은 나쁘죠. 마약은 나쁘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그 마약 파는 놈들 잡아야 된다. 경찰들 더 만들어야 된다 하고 그 마약 깡패 조직들 폐쇄해야 된다. 우리를 지원하라. 우리는 새로운 정부 부서 만들 것이다. 사기. 신기하죠? 마약의 전쟁 이전에 미국에 30년 이상 했죠. 마약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30년 동안에 했으면은 그러면 마약이 없어야 되잖아요. 마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거하고 30년 전쟁했으면은 아니 30년 후에 아직도 그것이 있으면은 이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 마약의 전쟁 중앙정부가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마약이 더 많아요. 범죄율이 더 올라갔어요. 마약 중독률이 더 올라갔어요. 왜? 여러분은 사탄 세계에 사니까 여러분 천국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니 나쁜 거와 전쟁, 마약과의 전쟁했는데 그것이 좋은 내용 아니냐? 멍청이. 결과가 뭐냐? 더 많은 중독률, 더 많은 마약, 더 많은 범죄율. 왜냐면 여러분 현실을 몰라요. 현실 몰라요. 정치군들이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마약이 나쁘죠. 이런 어떤 아이가 마약으로 사망했다, 자살했다 이런 예화를 사용해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 반대부를 빌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돈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뒤에서 어떻게 하죠? 자기 친구들이 마약을 퍼뜨려요. 여러분은 현실 세계 잘 몰라요. 정치군들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잘 이해 못하죠. 미국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CIA가 마약을 팔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여기 오시면서 설교했는데 그분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0권 책을 썼습니다. 그 한 책 중에 CIA가 마약을 무역하는 책이었습니다. 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가서 포피신 뭐야? 포피신. 에? 마약의 재료가 되는 식물, 양귀비 밭을 다 장악했나요? 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기 전에 양귀비 밭들이 없어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들어간 다음에 800% 올라갔나요? 이상하네. 양귀비는 어떤 마약에 들어가냐? 헤로인 안에 들어가네. 헤로인은 매년 수출이 뭐냐? 수천조이네. 다 돈이에요, 여러분, 돈.
정치군들이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하지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돈을 주고 하는 놈들이에요. 하나님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마약과 전쟁했는데 마약이 없어지지 않고 마약이 더 올라갔어요. 흑인들, 특별히 흑인 마을들에 마약이 엉망진창. 조그만 꼬마들도 마약 팔아요. 왜? 흑인들이 나쁘니까? 아니에요. 흑인들 미워하는 슈퍼 엘리트 백인들이 흑인들을 타겟하면서 흑인들의 창조력을 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있으니까 그 흑인 마을들에 마약을 집어넣고 이상하네. 어머머머 흑인 마을에 마약이 있네 하면서 경찰들 더 강화시켜. 그러면서 경찰들이 항상 무슨 군인들처럼 흑인 애들을 잡아냈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는 스페니쉬 애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는 월남 애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가운데 그 흑인 마을들과 스페니쉬 마을들과 월남 이제 동양 사람들 마을들 보게 되면 이상하네. 과목률이 올라가네. 과목률. 미국에서 여러분은 이거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은 이런 거 상상 못하니까 이런 거 모르지만, 미국에는 이제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슈퍼 엘리트들이 시작하는 사업들이에요. 이건 뭐냐? 과목들이에요. 과목들. 이제 슈퍼 엘리트들이 투자를 하면서 과목들 만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감옥 산업단지 재벌들이 감옥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벌써 만들었어요. 벌써 미국에서 200만 명, 220만 명가 2밀리언 20만 명, 200만 명 감옥자들이 있어요. 프리즈너, 수감자들 200만 명 넘어요. 이제 미국은 제1 수감자들 있는 나라입니다. 제1. 소련보다 중국보다 어디보다. 지금은 2014년 통계를 보게 되면 230만 명 수감자들이 있어요. 미국이. 딴 나라도 다 합쳐도 이거 안 돼요. 근데 이상하죠. 왜 사업 큰 재벌들이 감옥들 만들고 있나? 이상하네. 이 시장들 보게 되면은 교도소 산업단지, 무역 박람회도 있고, 웹사이트 주문도 있고, 우편물 주문, 인터넷 카탈로그, 광고 캠페인, 농업 관련 업체, 건설업체, 월스트리트가의 투자업체, 배관자 제업체, 외식업체, 무장경비원, 다양한 색깔로 벽면에 패드를 댄방 하는 업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감옥들랑. 여러분 이런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하면서 이 많은 젊은이들을 잡고, 먼저 슈퍼 엘리트들이, CIA가 그 마을들에 마약을 많이 집어넣고 그 젊은이들을 잡아가지고
흑인들, 백인들, 색깔 있는 애들 가져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보세요. 통계 보자요. 40% 학교에 탈락했던 애들이 흑인들이에요. 70% 감옥에 들어갔던 애들이 흑인 아니면 스페니시 애들이에요. 전 나라, 전국 미국이나 300 million? 3억 명 중에 70% 3억 명 중에 모든 과목들에 있는 사람 중에 70%는 흑인이에요. 70%. 흑인들이 더 나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1940년대부터 흑인 가정들이 아빠, 엄마, 아이들 그 가정이 엄청 셌어요. 기독교 가정이고. 근데 사회복지재단 린든 존슨 대통령이 가난과의 전쟁하자 하면서 모든 가난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흑인들 도와주자 하는 입장을 이 정치군들이 팔았어요. 사회에 복제를 주겠다. 흑인들, 불쌍한 흑인들 너희들 도와주겠다. 그러나 사회복지 받고 싶으면은 이혼 먼저 해야 된다. 남편이 없는 것을 먼저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고 정보랑 이제 결혼하면서 아이들 많은 남자들하고 자고 많은 난 창녀돼도 정부에서 지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프리섹스 문화, 이혼 문화 하고 아빠 파괴하는 문화, 아빠들을 쫓겨내는 문화, 이거는 사탄의 역사죠. 이 사회복지 what is it? Poverty. 가난과의 전쟁, 린든 B 존슨 대통령 가난과의 전쟁 하기 전에 흑인 가정들이 90%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흑인 아이들이 아버지 말 엄청 잘 들었어요. 흑인들 마을들의 졸업율, 대학 졸업율이 백인들보다 더 높았어요. 1940년대. 여러분 몰랐죠? 흑인들 마을에서 사업 시작하는 사장님들, 이제 생기는 흑인 사장들 백인율보다 더 높았어요. 흑인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니까. 이 슈퍼 엘리트 대통령 사기놈들이 가난과의 전쟁이라고 이름만 붙이고 흑인 마을을 파괴했어요. 왜? 그 흑인 애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전쟁자들 되니까. 경쟁자들. 그러면서 그 가난과의 전쟁 운동 60년 후의 통계가 뭐냐? 흑인 가정에서 원래 90% 흑인 가정들이 아버지, 어머니 있었는데 이제는 30%만 아버지, 어머니 있어요. 여러분은 멍청이 하시면 안 돼요. 정치군들이 가난과의 전쟁하자, 마약과의 전쟁하자. 그러니까 중앙정부 새로운 부서 필요있다. 새로운 부서 필요. 이러한 사기놈들 볼 때 침 뱉더라고요. 그거는 천사장의 덫입니다. 사기예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사기들이에요. 나라를 망치는 사기. 그러니까 미국은 프리섹스 문화, 이혼 문화 이제 멸망됐죠. 호모섹스 문화 돼버렸지 이제. 아버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문화. 여자 페미니스트 파워, 여자 파워 하면서 남자들 미워하니 아버지 미워하는 문화. 이거는 사탄의 문화예요. 왜? 천사장은
아담 아버지를 미워했으니까. 해와 어머니의 생식기를 가져가고 아담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사탄문이에요. 사형의 교도소, 현실이 뭐냐? 왜 그런 많은 색깔 있는 애들을 감옥에 집어넣냐? 그 애들 마을에 마약을 엄청 집어넣고 걔네들이 마약에 잡힐 때, 마약에 있는 것을 잡힐 때 거기서 경찰들 엄청 집어넣고 걔네들을 감옥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이 애들이 노동자 돼버리지, 노동자. 평균 미국 통계에 감옥에 있는 수감 노동자 임금 보게 되면은 1시간당 1달러 15센트입니다. 그거는 좋은 감옥들이고 일반 감옥들이 12센트, 1시간 0.12센트입니다. 0.12달러. 한 시간마다 120원 받는 거야, 이 애들이. 진짜의 동기가 나오죠. 왜 마약과의 전쟁, 이 슈퍼 엘리트하고 이 사기 정치 놈들이 하고 싶은지 이제 이해하겠죠. 색깔 있는 애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120원을 한 시간마다 노동자들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는 회사들 다 보이죠. 월마트, 웬디스, 제이씨페니, 스타벅스, 모토로라,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 회사들하고 많은 다른 회사들이 이 감옥에 있는 노동자들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몰랐지요?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모르죠. 현실. 이 세계의 무서운 현실을 모르죠.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 큰 재벌들이 왜 수감 노동자들, 감옥들 만들고 있냐? 거의 공짜로 노동자들 얻을 수 있어요. 인도도 갈 필요 없고 중국도 갈 필요 없고 딴 나라도 갈 필요 없고 여기서 미국 아이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마약의 문제라고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 애들을 평생 동안에 노동자 12센트 주고 일하게 됩니다. 이거는 노예 시스템, 이거는 그냥 다른 노예 시스템이지 노예 시스템이에요. 이거. 이 통계에 보셔야 돼요. 전 미국 나라의 마약과의 전쟁하면서 전 미국 수감자들 통계 보게 되면 97% 수감자들이 폭행 없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마약들의 경찰들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평생 있어야 돼요. 폭력과 관련 없는 범죄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97% 애들이 거기에 노동자 생활하고 있어요. 폭행 범죄 안 했고.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군들이 나가서 우리 마약과의 전쟁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하고 뒤에 등 돌리면서 재벌 감사합니다. 재벌들 지원해 주십시오 하죠. 재벌들이 공짜 노동자들 얻을 수 있으니까. 마약과의 전쟁 낸 결론은
노예들, 미국 시민들의 노예들 만들어버린 결과 있고, 마약률이 더 올라가고, 마약 중독률 올라가고, 마약 폭력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감옥들도 이제는 제1로 자기 시민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왜? 미국 사람이 더 나쁘니까? 아니에요. 이 멍청한 슈퍼 엘리트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현실 세계를 빨리 깨닫셔야 됩니다. 미국 감옥 내의 강간도 1년마다 14만 명 남자들이, 조그만 꼬마 남자들이 성폭행 당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냥 감옥에 노동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딴 남자들이 자기를 성폭행해요. 14만 명 남자애들이 성폭행 당합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 결과. 더 많은 마약, 더 많은 마약 범죄, 더 많은 마약 중독,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 생활 평생 해야 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성폭행 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테라과의 전쟁, 미국도 테라과의 전쟁도 했죠. 9.11 후에. 이제 유럽도 딴 나라도 다 하고 있죠. 테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중앙정부 테라 부서를 지지하십시오. 침뱉더라고요, 여러분. 중앙정부가 계속 부서 만들고 누구가 혜택 받습니다. 시민들 혜택 받지 않아요. 슈퍼 엘리트들, 은행가들이 혜택 받아요. 나라가 빚덩어리 돼버려요. 은행가들이 부자덩어리 돼버려요. 테러의 전쟁화하면서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테러 전쟁하면서 우리는 전쟁도 다 멈출 거다라고 하죠. 하지만 테러의 전쟁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전쟁들을 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벌써 거의 10개 전쟁들을 일으켰습니다. 평화의 대통령이라며 노벨 수상, 평화 수상, 프라이즈 이긴 사람이라며 10개 이상 전쟁을 했던 놈이에요. 그거는 무슨 평화의 나라, 평화의 대통령이에요. 노벨 수상. 재벌들한테 돈 받고, 은행가한테 돈 받고, 전쟁도 계속 만들고. 테러 전쟁, 과의 전쟁 계속하면서 중앙 정부가 계속 커지고, 미국 시민들이 나가서 계속 전쟁들 싸워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시민들의 젊은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러면서 시민들의 권리도 없어졌죠. 테러의 전쟁으로 과의 전쟁하면서 시민들님들 테러와 과의 전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집에서도 테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법들도 다 승인했어요. 시민들의 이제 권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되고 있어요. 한국처럼 되고 있어요. 일본처럼 되고 있어요. 하고 미국 시민들의 통기 소유도 뺏어가려고 하고 있죠. 항상. 참 신기하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기꾼이 대통령 되면서 1조 지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월스트리트 나쁜 놈들, 은행가들 다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월스트리트와 은행가들이 더 부자 됐어요. 2008년에 모든 은행가들이 아주 무책임적으로 시장들 다 멸망시켰을 때 정부가 그 은행가들한테 돈 줘서 지원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이제는
재벌들과 은행가들의 무역 판매자들이에요. 물품 판매자.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큰 재벌들과 큰 은행가들이 대통령을 살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현실입니다. 사탄 세계의 현실. 그러니까 사탄과 약속하는 것이 항상 반대예요. 너는 나를 믿으면은 갓난과의 전쟁하면서 다 가난한 사람들 다 살려주자 하면서 갓난이 더 올라가요. 갓난율이 더 올라갑니다. 마약들 다 없애자 하면서 마약률이 더 올라가요. 테러를 다 없애자 테러가 더 많이 올라가요. 시민들의 권리 없어져요. 사탄을 믿으면은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바보예요. 안 배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람들이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권에서 나오는 나라는 사탄을 잘 아니까, 사탄의 비법들 아니까 사탄의 노예 입장에서 항상 있게 하는 법칙들이에요. 시민들이 자유를 있을 수 있는 법칙. 하고 정치군들이 그 법을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시민들이 다 투표해도 바꿀 수 없어요. 불법. 왕도 바꿀 수 없어요. 법들도. 천의국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날입니다. 하여튼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천의국에 대해서 이제부터 많이 말하지만 이 거짓된 가정연합과 바벨론의 음녀의 역사를 통하면서 보게 되면 가정연합은 진짜로 사탄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사탄교회예요. 독재주의 사탄 나라만 건설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남자과의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과의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재림 주님과의 전쟁합니다. 아버님의 핏줄 3대 왕권과의 전쟁하는 거짓 사탄교회예요. 하고 자유와 책임과의 전쟁하는 거짓 사탄교회예요. 아버님 전성경과의 전쟁, 아버님 발대 교제교원과의 전쟁, 아버지의 후계자 3대 왕권 전쟁, 아버지의 전복함대원과의 전쟁, 아버지과의 전쟁, 문선명 총재과의 전쟁. 사탄교회 되어버렸죠. 한시어미도 자기 핏줄을 계속 올리고 자기가 이제는 지도자들이 교육하는 교육 보게 되면 아담과 해와 위치도 달라지고 주체가 이제 대상이 되고 주체과의 전쟁 계속 또 나오고 아담 해와 자리가 바꾸고 아담과의 전쟁. 아담은 사탄하고 먼저 타락하고 해와할 것이었다 라고 성경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다. 사탄들 가정연합은 이제는 사탄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탄을 믿고 사탄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사탄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사탄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멍청이들. 멍청하지 말라고. 나는 보좌 앉으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야. 여왕이야. 하는 바벨론의 음녀 사탄 아버지로 돌아갔던 음행. 메시아를 원망하고 이혼하면서 사탄 본인의 한시 핏줄 사탄의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는 음행. 여러분은 사탄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도 삭제, 반지에도 아버지 삭제, 아버지 삭제. 축복시에도 아버지 삭제. 여러분은 사탄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사탄의 교회. 아버님께서도 말씀 확실히 하셨죠. 참 어머니는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에서 왔습니다. 참 어머니는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에 왔습니다. 참 어머니는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에 왔습니다. 참 어머니는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에 왔습니다. 등. 한시 핏줄은 사탄 핏줄이에요. 여러분은 멍청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사탄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사탄의 교회 다니고 있다고. 사탄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사탄의 교회에도 아버지와 하나님을 한시 어머니 안에 놓는다. 야, 이거는 사탄의 교회. 사탄의 교 신학이야. 이거 사탄의 교 원리야. 이게 사탄의 교 원리야. 아버님은 확실히 말하시죠. 밥 먹고 따라다니라고 되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는 안주와 한시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는 못 된다.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갖고 가고 있다. 도깨비다. 자기 사탄의 핏줄, 한시 핏줄 사탄의 아버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은 사탄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빨리 아버님 권한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탄의 교회와 여러분 아버지, 선택한 아버지, 사탄 아버지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용기, 눈꽃만한 용기 있다면 멍청이 하지 말라고 하고 빨리 너의 참 아버지의 권한으로 돌아오라고요. 멍청이. 엄마 말할래 잠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면 제가 타임아웃을 하고 형제님께서 제 자리를 이렇게 빼는 걸로 우리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지키셔야죠. 네, 제가 그냥 그러면 어떤 한 분의 그 간증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요, 참 남편분하고 참 많이 힘드셨대요. 왜냐하면 남편분께서 이렇게 경제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남편한테 좀 바가지도 긁고 이렇게들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셨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또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남편이 승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죽게 돼가지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성화식도 하고 다 이렇게 장례식 가처를 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 3명의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엉엉 꿈에서 울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하지고 꿈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제서야 막 눈물이 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애들은 어떻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 것인가. 얘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이제 우리 집에는 없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막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충격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꿈에서 깼을 때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형제님께서도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요. 여기 펜실베니아 뉴파운드랜드에서 발표하신 그 천일국 헌법에서는 남자를 주체로 여자를 대상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결혼의 형태를 그 사위 기대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남자가 주체이고 여자가 대상이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그 사위 기대의 형태를 헌법에다가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아니죠. 저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여자들한테는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도 직업을 가져야 되고 여자들도 남자들과 평등해야 되고 이젠 소녀 시대고 다 여자들도 원더걸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여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또 여자들이 진취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이렇게 사회에서 여자들한테 그런 프레셔를 줍니다. 또 남자들은 또 그 반면에 남자들은 점점 이렇게 여성화되죠. 남자들은 스키니진을 입고 또 남자들이 요즘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보면 화장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총이나 아니면 칼을 가지고 노는 것은 이것은 무슨 탈라반이나 테러 조직에서나 하는 것이지 현대 인기 있는 남자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거는 폭력적인 거다, 위험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참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면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서점을 갔는데 그 서점에서 이렇게 무슨 카드를 하나 팔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화장실 사인처럼 이렇게 서 있고 여자가 남자 머리를 이렇게 탁 펀치를 하니까 남자 머리가 이렇게 땅으로 구릅니다. 뿅 해가지고 땅으로 구르니까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져 있는 말은 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카드가 재미있는 카드가 사람들한테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 카드 하나가 말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페미니즘이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만약에 지배하는 세상이면 그것은 악하고 독재주의고 나쁘고 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렇게 웃기다. 이런 거는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웃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그 카드가 작은 카드지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게 좋은 것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죠. 하지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반대죠. 아버님께서는 사회기대를 말씀을 하셨죠. 남자가 주체이고 여자가 대상이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식구님들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하님은 형제님처럼 좋은 남편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연하님은 형제님은 부인을 사랑하고 이렇게 뭐 해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는 연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얘기한다. 또 이렇게들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저도 미국의 세속적인 교육을 한국의 세속적인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여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페미니즘의 그 보고인 완전히 인큐베이터 같은 여대를 사실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사실은 젖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이 사회 기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왜 페미니즘이 나빠? 이렇게 저도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정말 아버님의 말씀하신 사회 기대가 무엇인지를 제가 절실하게 알았을 때 이것이 제가 아버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천자문을 외울 때 그 하늘 천 따지 뭐 거물현 누르황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 바람풍 바람풍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바람풍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딱 때리죠. 아니 이 녀석 바람풍 하라니까 왜 바람풍 하지 않고 바람풍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바람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람풍 하면서 자기가 바람풍 하는지는 모르고 아들 보고는 너 왜 똑바로 안 하냐고.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카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서는 아버지하고 아들로 나오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다 카피를 하는지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많이 아이들을 5아이를 기르면서 많이 놀랍니다. 근데 아버지의 역할은 집의 머리의 입장이죠. 그러면 어머니의 입장은 무엇이냐? 왜 어머니는 입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아버님께서 여성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그것을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장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분위기를 만들고 좌우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어머니의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람풍을 하면서 아들 보고 여자 아들 딸 보고 바람풍을 하라고 할 수 없듯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그 릴레이션십을 자기가 카피해서 어머니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고 앞에서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원망을 품는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잔소리를 하고 항상 목소리를 높이고 항상 이기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도 그 관계를 보고 그대로 그 관계를 카피하고 자기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또 자기의 미래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악순환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깨우쳐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이, 그래서 여성의 입장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여성이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풍부하고 다른 사람을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의 입장이면서 남편을 집의 머리로, 한 가정의 머리로 받들어주고, 그리고 그 남편이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자의 역할이구나. 그래서 아버님께서 사위기대를 이렇게 단단하게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쩔 때는 남편분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저희가 여자 어머니가 사실은 저희 여자가 사실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간증에서 나왔던 그 한한 가정의 그 권사님처럼 그 존경스럽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남편을 존중해 줄 때 저희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고 탄탄한 사위기대를 만드는 그 중추적인 그 프린시플을 배우게 됩니다. 식구님 여러분, 저희가 참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위기대를 다시 한번 튼튼하게 할 때 주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천성경의 120쪽 다 같이. 우리 인간은 혈통적으로 사탄의 핏줄을 받았으니 그 자체로는 하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절대 혈통복귀를 해서 사탄이 더럽힌 핏줄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혈통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혈통복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당신의 핏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되옵나이다. 아버지는 천일국, 이제는 미래 천일국이 오고 있는 과정에 아버지, 저희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보다 더 훌륭한 천의국 백성들 주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의국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사탄 왕국대와 역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천의국이옵나이다. 아버지, 그 나라에서 당신께서 오신 자유와 책임이 모든 시민들이 감사하고 거기에서 풍요와 거기에서 많은 자유가 있지만 책임으로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평화군 경찰하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천년 갈 수 있는 나라가 세우게 될 것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실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왕국이 우리 눈앞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는 그 나라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한 시험을 실패 때문에 타락 때문에 심판의 역사가 오지만 아버지 저희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실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천의국 주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문영님 가정 이름과 3대 왕권의 이름으로 보고하려사옵나이다. 아주 다 같이 일어서시고 옆에 분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